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 흔들면서 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화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카메라 보시고 또 손 흔들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세요. 빨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갑자기 쌀쌀해졌죠? 예, 거봐요. 제가 예언했잖아요. 조만간 시원해질 거라고. 제가 여름에 한참 더웠을 때 그렇게 예언했었는데 곧 시원해질 거라고 그랬죠? 틀림이 없죠, 제 예언은. 또 예언 하나 해볼까요? 이제 곧 추워질 거예요. 얼음도 얼 거고 눈도 내릴 겁니다. 또 하나 예언해 볼까요? 이제 코로나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팬데믹을 지나는 우리가 어떠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교훈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새 옷을 사면 언제부터 입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옷인데요. 새 옷 사신 적 있으시죠? 네. 이렇게 새 옷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처럼 새 옷 사면 언제부터 입으십니까? 주일부터 입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고의 정성을 쏟도록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면 좋고, 또 여러분들 새 옷 사시면 단정한 옷이라면 주일에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오늘 알아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새 와이셔츠 입었어요. 새 타이를 맺고 매주 흰 셔츠 입으니까 티도 안 나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가장 깨끗한 옷차림, 우리의 작은 생활의 일부분부터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옷 사서 수요일부터 입었다고 지옥에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선으로 또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르침을 얻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율법에 갇혀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몽학선생은 헬라 시대에 있었던 전문 노예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인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6세에서 16세 정도까지 일상적인 시중을 들고 또 학교에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인 자녀들을 옷을 입혀주고 밥을 챙겨주고 기본적인 교양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지요.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맡았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율법에 적용시킵니다. 율법은 복음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초보적인 교사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뜻이죠.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이제 모든 율법은 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다 휴지통에 넣어도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죠. 주인집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선생의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마 매일매일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요즘에 이제 학교 가는 것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떤 애들은 옛날에 학교라는 걸 다녔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 이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학교 가서 애들이랑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면서 키우셨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쳤지만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출가하고 자기들도 자식 낳고 살 때쯤 돼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 컸고 또 출가했다고 그래서 성인이 되면 차 조심 안 해도 됩니까? 남의 말 귀닫고 살면 되나요?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가르침은 유효하지만 성숙했기 때문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고 습관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저와 함께 작년부터 새 옷을 입었지요. 또 올해 2월부터는 뉴욕 기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고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자랑과 관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열방교회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들, 좋은 신앙의 훈련들이 다 무가치해졌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시대도 맞이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까운 미래도 좀 의미 없어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실 거예요. 2020년에 계획 세우신 거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도 못하고 계시죠? 사실 저는 8월, 9월 정도면 다음 해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서 항상 이렇게 미리 좀 계획을 세워놓는데 사실 벌써 이제 2021년 계획이 다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주제 하나, 팀만 정해놓고 아무 계획도 못 세웠습니다. 여러분 2021년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2021년이 뭐예요? 지금 2020년도 죽겠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세울 수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님을 붙들고 사는 마음, 그 믿음으로 버티고 통과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훈계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려고 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할례를 두고 행하는 이야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찾았고 성령을 통해서 뜨거운 체험과 역사도 경험했는데 왜 다시 율법에 매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질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과 자유, 남자와 여자, 무슨 장벽이 있을까요? 언어의 장벽이 있지요. 또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신분과 자격 요건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무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2020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숙제일 수도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장벽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상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국 땅에 있는 이상 여러분 영어를 외면하고 사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대부분 영어권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 영어를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한국에서 자라고 태어났어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언어인 영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메인 언어도 영어가 되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성경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민을 경험했어요. 물론 기분 좋은 이민은 아니었죠. 뼈아픈 이민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잊어버려요. 읽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사용하시나요?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안 쓰신 게 아니고 아람어, 공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당시 널리 쓰였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접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난주에 할례를 포기했죠. 할례를 포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함을 포기하고 헬라어로 복음을 기록합니다. 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언어를 잊어버리는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해 나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죠? 그럼 한국말 잘 가르치십시오. 한국 음식도 잘 먹이십시오.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교회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영어의 오픈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영어 설교를 듣는 게 어려운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마 한국말로 설교 듣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턱을 열어놔야지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의 장벽도 허물어야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문화, 서로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지요. 제가 올해 아주 야심차게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6월 달에 마이애미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게 이제 중요한 저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이애미의 VU 처치라는 교회에서 여는 VU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저만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밴쿠버에 있는 이해광 목사님, 밴쿠버 기둥교회 이해광 목사님, 또 한국 기둥교회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가려고 스케줄을 다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갔다 오고 내년에는 우리 목회자들 몇 명, 또 교회 중직들 몇 명, 또 학생들 몇 명 동행해서 가려고 했던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6월에 뭐 하고 있었게요? 거기 안 갔다 오고 영상 예배 찍고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됐고 내년에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컨퍼런스인지 제가 이제 같이 보여드리려고 2019년, 그러니까 작년 VU 컨퍼런스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영상을 좀 같이 보실 텐데요. 좀 놀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왕 놀랄 바에 확 놀랍시다. 그러니까 불도 좀 꺼주시고 볼륨도 좀 세게 틀어주시고, 그래서 2019년 VU 컨퍼런스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ft my praises to you, my Savior. Not you, but him. But I'm thinking about you. You need to look at him. He's honored by our love, babe.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It has always and will forever be about Jesus. He is the centerpiece of the universe. He is the fullness of the Godhead in bodily form. It is always about Jesus. And so when I tell you I'm gonna take you into places where they don't want you there, and I'm gonna make you the answer to the problem, cause nobody else is coming, you gotta develop that skill and that excellence where you're at right now. 제가 원래 6월에 저기를 갔었어야 되는데 참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마이애미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마이애미가 그 가지 말아야 할 도시 탑3에 드는 거 아시죠? 너무 아쉬워요. 이게 제가 왜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어떤 교회는요 이런 예배 형식, 이런 포맷, 스타일에 집착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특정한 예배 형식, 어떤 스타일 이런 거에 너무 고민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렇게 주보에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교동문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런 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전통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배하라고 나와 있나요? 성경에 사도신경을 하고 성경을 몇 장 보고 찬송가를 몇 장 부르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 자꾸 목을 맬까요? 이게 전통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이게 신식 예배였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진짜 전통적인 예배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진짜 전통적인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다 같이 짐승 잡아가지고 여기 양이랑 소랑 뭐 이런 거 드리는 게 그게 전통적인 예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드 월십도 하고 뉴 월십도 하고 믹스 월십도 하고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문화나 형식이나 포맷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장벽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뭐와 뭐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요? 성령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 말이지요. 전통적인 예배, 우리가 형식을 갖추는 예배, 형식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고 복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저런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고 아무리 화려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성령이 지배하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지금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형식을 좀 깨서 주일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좀 자유한 예배도 시도해 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틀을 좀 깨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찬양을 부르기가 참 어려워서 금요 찬양 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 찬양 예배가 있었던 거 아시죠? 9시부터 찬양 시작했던 그 예배. 요즘에 금요일에 9시만 되면 이렇게 늦게까지 내가 교회에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가 9시에 금요일에 찬양을 시작했었다고요. 그런 스타일 좀 자유한 예배를 주일에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반면에 제가 지금 2부 예배 때 영어 예배 때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랑 지금 똑같이 형식을 갖추어서 포멀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편안한 틀도 좀 깨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젊습니다. 제가 달미 목회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했을 때는 저런 컨템포러리 월십을 기획하고 주관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런 컨퍼런스 따라다녔던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주된 대상들이 우리 어른들이다 보니까 저도 좀 점잖게 하느라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 이렇게 좀 박스 안에 가둬놓고 좀 점잖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게 좀 보이십니까? 제 자신을 많이 지금 자제하고 있거든요. Anyway, 제가 저런 컨퍼런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어디 갈까요? 아이들이? 저렇게 부흥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단순히 저런 외형적인 스타일이나 겉모습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저기 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VUChurch 개척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는데 대부분 교인들이 젊은이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담임 목사님, 리치 목사님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요. 저분은 4대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종종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복음으로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화의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대부분 저 교회 교인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상한 사람들, 기존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따가운 시선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 교회의 멤버가 돼서 치유받고 열심히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라 그랬는데 혹시 21세기의 모든 교회는 이미 찾은 자들만 계속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서빙한 테이블만 계속 또 서빙하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만 계속 먹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복음 전파잖아요.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화의 장벽 때문에 어떤 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실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지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Modern worship, contemporary worship,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Old worship에서 왔어요.
old worship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older worship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old worship도 해보자 그거예요. modern worship도 하자 그거예요. mix worship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왜 주보가 없지?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예배하면 돼요. 영과 진리 안에서. 주보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주보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주보에 나온 것과 다른 찬송을 부르셨어?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되지요.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일단은 젊은 아이들에게 형식을 갖추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청소년 자녀를 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우리 예배는 너무 재미없어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해를 시켜주세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을 알아야 형식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형식을 알아야 자기네들이 무엇에서부터 자유한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old worship을 알아야 modern worship을 알지요. 자유스러운 예배 안에만 익숙하면 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격식 안에만 갇혀 있으면 자유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스타일,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것도 잘 알고 요즘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장벽도 허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폭넓은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 문화의 장벽 허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느냐면 신분과 자격 요건의 장벽도 허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 죄인을 구분짓는 용어였습니다. 할례자,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을 지키는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았어? 저 사람은 천한 존재, 부정한 죄인,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말 종종 쓰시죠? 우리는 믿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그런 용어 쓰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얼마나 웃긴 용어인지 아세요?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국적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미국 국적이나 한국 국적이 있으시죠? 물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안 사세요? 그냥 저기 하늘을 살아요? 오늘은 별 동의가 없네요. 오늘 평소보다 3부 예배 많이 오셨는데 알겠어요. 네. 오늘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걸로.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그동안은 여러분도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뭐의 빛이라 그러셨죠?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바깥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느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훈련받고 은혜를 누리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나가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한국 같은 데는 아직도 교회 문을 열지 못했고, 지금 미국에서도 아직도 영상 예배 드리는 교회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교회 건물은 문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인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이 건물 허물어야죠.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자기네들의 공동체 안에만 머물면서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혹시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언제 교회가, 언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물론 그 아쉬운 마음 이해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못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에 실패하셨나요? 그럼 한번 스스로 되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짜 성도인가?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싫어하셔서요? 아닙니다. 성전 누가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걸 가지고 장벽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못 들어와.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저 밖에 찌그러져 있어. 실제로 할례 받지 않으면 성전 안에 못 들어왔던 게 초대교회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할례만 베풀지 않고 그런 것만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세상 사람이야? 믿음 없어? 에이, 그렇게 몰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로마서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 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책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울타리를 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런 장벽으로 차별을 둡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적인 소그룹은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한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한국 사람 하나, 미국 사람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아이, 노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소그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소그룹입니다. 그런데요, 열방교회 시절부터 여러분 목장 편성할 때 인원 구성하는 게 쉽지 않으셨다면서요.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합니다. 연말에 새롭게 속회 편성할 때, 새롭게 선교회 조직할 때, 교육부 조직할 때, 각종 봉사와 헌신의 그룹을 만들 때 어느 교회나 연말이 되면 시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저 그 집사님이랑 같은 속회에 넣으면 속회 안 해요. 저 인간이랑 같은 선교에 들어가면 선교활동 봉사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 호적에 실제 생일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꿔주세요. 목사님, 저 생일 음력으로 합니다. 음력으로 하면은 다른 선교에 갈 수 있으니까 빼주세요. 아니, 왜 이래요? 아마추어처럼 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라면서요. 그 이가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안 갈 건가요? 어이구, 저 사람 여기 있네, 난 딴 데 가야지, 그러실 건가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었다면서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왜 아직도 미국에서 음력을 계산하십니까? 돌아가신 제 할아버님도 양력 생일 세셨어요. 여러분, 양력 세시는 게 좋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아직도 음력 세고 계시면요, 나중에 자녀들이 생일상 안 차려줘. 그리고 미국 며느리나 미국 사위 보시게 되면 진짜로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birthday 생일상이라도 좀 얻어먹고 싶으시면 여권에 있는 날짜나 면허증에 있는 날짜로 빨리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튼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섞어놓고 거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여러분,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어떤 특정 형식이나 문화나 어떤 스타일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십시오.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것이 되어야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셔서 유업을 이어나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